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 비전 5개 중에 제일 마지막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창립 4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껏 걸어왔던 길들이 이 비전을 따라 걸어왔고요, 앞으로도 이 비전,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며 이것들을 꿈꾸며 이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제일 앞에 주보를 보시면요, 날짜 아래 영혼 구원 누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25만 7,526명이에요. 25만 7,526명입니다. 나누기 40 하면요, 뭐 이거 저거 띄고 나면 적어도 1년에 6,000명 이상입니다. 1년에 6,000명 이상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이만큼입니다. 해마다 이랬던 거예요. 해마다 6,000명 이상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껏 걸어왔던 길들이 무엇이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꿨던 게 무엇이었는지 주보 앞에 있는 이 영혼 구원받은 숫자, 이 숫자가 사실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 40년간 인천순복음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도하는 교회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더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조금 너무 가볍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힘을 꽉 줘서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힘을 꽉 줘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전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더 선명하게 보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될 거냐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명씩 개인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1대1 전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또 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그 전도를 할 거고, 그 전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우리가 그리는 인천순복음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냥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냥 교회 오세요 하고 지나가지만은 않을 거예요. 전도할 때 전해야 되는 게 뭔지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무슨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일 것을 비전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제일 먼저는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남들이 시켜서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귀하신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감격, 그것 안에서 전도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무슨 그래프 그려놓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구장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명예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전도합니다. 은혜로 전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전도할 거고요,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전도할 겁니다. 말이 중요해요. 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며 한마디 한마디 분명하게 우리의 입을 열어 전도할 겁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전도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고, 뭐 내 행동으로 증거한다고 얘기하는데, 삶과 행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도의 가장 기본은요, 말입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다, 전도는 행동으로 하고 삶으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요, 그건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셔요. 속임수에 넘어가는 건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에요? 전도 안 할 수 있는 핑계죠. 전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덥석 받아들고 영접하는 겁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고 행동으로 하는 거라는 말을 덥석 물어요. 속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전도한 적 없습니다. 저 그렇게 전도한 적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말로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행동으로 전도할 겁니다. 전도할 때 전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면 무슨 연예인 있다라는 것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은 우리 교회 연예인 다닌다 아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진짜 잘생겼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분명하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용이 없이 전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와봐라, 교회 오면 좋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인천 수목의 성도들 전도하는 교회, 정말로 전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할 꿈을 꾸는데, 성령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전도, 그 전도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전하고 이제 난 다 했다고 돌아서는 것 아니고요. 전도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일에 내가 책임이 있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전했으니까 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다예요? 아니,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전하는 말에 내 눈물이 실리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실리고, 그리고 또 더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전할 수 있는 거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렇게 삶이 변해야 돼요. 주를 영접하기를 소망하며 전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더 놀랍게 은혜를 부으심으로 전도받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들이 점점 더 풍성하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함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 일에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복음 증거가 이상해집니다. 야구 선수들이 공이 와요. 공이 오면 타자들이 탁 때리죠. 때릴 때 사실은 거기 어디요? 공을 딱 맞는 순간 공과 이 배트는 떨어집니다. 그죠? 공과 배트는 떨어져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죠. 딱 치고서 그냥 딱 이렇게 치고 마나요? 아니죠. 그냥 확 휘둘러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갑니다. 쳐서 계속 칠 거라고 생각해야지 힘이 실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딱 가서 멈출 거다라고 생각하고 치면 그 공이 뭐 홈런, 뭐 100m, 뭐 150m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전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라고 믿는 사람이 전하는 말의 힘이 달라요. 그리고 말의 정성이 다릅니다. 전도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전해서 이분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요. 거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영접 기도했으니까 끝입니까? 아니, 그건 무책임합니다.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교회의 교제 속으로 인도해 오셔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 전도하는 일로 정말로 분주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에 기뻐하고 또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에 달려나오는 교회, 그렇게 전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의 비전들을 함께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들을 꾸셔, 이렇게 전도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이를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의 담대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담대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먼저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척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셔요. 남들이 물으면 마지못해 대답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지 못하고 할 수만 있으면 숨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밝히면 내게 손해가 올까 봐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잠자코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전도하는 교회, 아니면 전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셔요. 그래서 혀가 풀리셔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기 시작하고 여기 전도의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고 회개와 그리고 주를 영접하는 그 길을 안내하시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한 몸 이루어 우리가 함께 그 구원을 누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따르자고 말하는 혀가 풀려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혀가 안 풀려요.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혀가 풀려 말할 수 있도록, 묶여있는 혀를 풀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마다 소망하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방언의 은사 가지고 뭐랄까 수up하라 그러나요? 춤 배틀하듯이 나와서 네 방언이 세냐 내 방언이 세냐, 네 방언이 유창하냐 내 방언이 유창하냐, 너는 1시간 하냐 난 2시간 한다. 오늘 방언 기도로 서로 배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유창한가? 누가 더 유창한가? 아, 누구 방언은 정말 유창하고 너무너무 듣기가 좋아. 아, 누구 방언은 너무 딱딱하고 이상해. 그거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방언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묶여있는 혀들을 풀어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혀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간구하게 하시는 거고, 더 위대하게는 우리의 묶여있는 혀를 풀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구원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밤새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 방언이 더 센가? 그거 견줍니까? 아니에요. 그 방에서 튀어나와서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묶여있는 혀가 풀려서요,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25만 7,526명이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인천 순목의 성도들이요, 혀가 풀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고상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서 사람들이 줄줄줄줄 교회로 온 사람이 25만 7,526명입니까? 왜 거짓말들 하셔요? 우리는 그런 기억, 우리는 그런 과거가 없어요. 우리의 25만 7천 명이 어떻게 왔나 보셔요. 우리 인천 순목의 성도들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요, 그 혀가 풀린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 25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던 겁니다. 이 일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안고상한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나 보세요. 예수님은 수천 명 앞에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다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도 전도하시고 도를 전하셨죠.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렇게만도 아닙니다. 예수님 1:1 전도하셨어요. 개인 전도하셨어요. 제일 유명한 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안에 케미를 만들어내셨어요. 친숙해지는 시간들을 오래 두셨어요. 두고두고 좋은 것 해주고 잘 돌봐줘서 신뢰를 쌓아가고, 그래서 감정의 크레딧을 많이 높여놔서 그 다음에 예수 믿자 아니면 교회 가자 그러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나올 수 있게. 예수님 그런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런 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옥장판 파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옥장판 파는 사람들이 감정의 크레딧을 쌓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살살거리고 안마해주고 밝게 웃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옥장판 뛰어넘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해요. 감정의 크레딧을 쌓아야 되고 삶에 무슨 관계를 증진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다짜고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우물에 앉자마자 그 여인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아셔요. 이 여인의 삶이 무너진 걸 아셔요. 이 여인의 삶에 생명이 풍성해야 되고 생명이 채워야 되고 기쁨을 주셔야 됨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다짜고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 달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이 말 저 말로 도망가는 그 여인을 붙잡아 매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신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러 오신다고 이 여인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개인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다짜고짜 말하십니다. 뭘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셨어요.
아니면은 그 무슨 좋은 관계를 몇 년을 쌓아가면서 이 여인에게 전도합니까? 천만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거기에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만 그러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냥 인도해 가셨어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사람에게 인도해 가셨고, 거기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인생에 대한 고민이죠. 역사에 대한 고민이죠. 고민이 깊은 그 사람에게 빌립 집사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가 누군지 그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둘 사이에 무슨 케미를 만들어가요? 삶을 표현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몸으로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까?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지를 드라마를 만들어서 지금 보여줍니까? 아니요. 그냥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그냥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받기를 기대하면서 주를 따르고 주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하는 거, 다짜고짜 말하기 시작하는 거, 빌립 집사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말할 거예요. 아, 다짜고짜 말해야 되니까 무례하게 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를 감정을 쌓아놓고 뭘 신뢰를 쌓아놓고, 아니 그러니 삶으로 보여주고 그게 진짜라는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시작되는 겁니다. 속지 마셔요. 핑계 댈 수 있는 것들을 기쁘게 영접하지 마셔요. 주님의 본을 영접하셔요. 그리고 오늘 빌립 집사님이 보여주신 것, 이 본을 영접하셔요. 기회 주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셔요. 성령께서 내 혀를 풀어 말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셔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전도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짜고짜 말할 거예요. 무례하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가 보일 때마다 이제 고말이 탁 생긴 거예요. 그 고말이 딱 붙잡는 거. 그래,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오늘은 기회가 아니야, 오늘은 기회가 아니야. 핑계거리가 있으면 핑계거리를 탁 믿음으로 붙잡으시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맞아요, 기회 올 때마다, 기회 주어질 때 그 일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기회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기회는 점점 더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셔요. 휘어져 추수할 때 되었다고. 사마리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 휘어져서 추수할 때 되었다, 휘어졌다, 추수할 때 되었다. 주께 일꾼 불러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다. 기회는 널렸어요. 왜? 슬퍼하는 사람들 널려 있고요, 방황하는 사람들 널려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웃지 못하고 슬픔으로 고개 숙이고 하는 사람들 널려 있어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생수가 필요한 사람, 목마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분명해져 갑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이미 너무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어쩌면 너무 많은 기회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회 주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셔요. 성령 안에서 입을 열어서 내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삶이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를 예배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 귀한 길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여러분들 전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품고 있는 우리의 전도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또 있어요. 그걸로만은 아닙니다. 설교의 제목 그대로 전도하는 교회라는 액명 그대로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교회가 전도합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빛 끝으로 인도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너희다 라고 말씀하셔요. 앞에 있는 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 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교회는,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이 5개인데요 1번이 뭐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중간에 교제하고 교육 훈련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빛이 되어 갈 거예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교제할 거예요. 그 모든 가르침 안에서 서로 봉사하며 결국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개개인이 전도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합니다. 이 일이 아름답게 증거된 사례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에게 복음이 이르렀대요.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에게 복음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은 아니에요.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대요.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해요? 그 복음을, 그 도를 영접합니다. 그 도를 영접해요.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르렀고, 복음이 이르렀고 말씀이 이르렀고요. 그것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았어요. 받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8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로? 마게도냐, 아가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데살로니가 너희가 그 전체 큰 지역에, 큰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여기서 들린다는 얘기는 에코라고 돼 있어요. 울리는 거죠. 거기만 울릴 뿐 아니라 각 처에서, 여러 곳에서 그것들이 울리니 우리는 아무 말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 교회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9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니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얘기하네.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너희가 어떻게 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더라요. 사람들이 다 알더라. 그것들을 칭찬하며 얘기하더라. 왜? 너희에게 이른 복음, 그 복음을 너희가 영접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각 처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몽땅 쟁쟁쟁쟁 울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식으로 말하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그 복음을 영접해서 이들의 삶이 변하죠. 본이 되도록 변합니다. 변화된 삶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선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울려 퍼지게 해요.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해 받았어요. 우리 역사 그것들 보면은 아마 여의도 교회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요. 우리는 그 도를 받았어요. 그 도를 받아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복을 누리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 처에서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관교동에 있으나 우리 전체 큰 지역입니다. 뭐 인천이죠. 메가 서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인천 전역에 이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인천 전역에 복음이 울려 퍼질 겁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치료받고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서로 봉사, 지난주입니다. 서로 봉사하겠지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이 전 지역에 쟁쟁쟁쟁 울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고요,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 비전을 가지셔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은 그 진동은 인천 관교동에 있는 이 인원의 삶을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삶들, 그 삶들을 흔들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증폭해서 쏴내는 방송국, 기지국처럼 우리에게 임한 복음은요, 우리 안에 삶을 바꿔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것으로 되어갈 겁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회비 내고 즐겁게 놀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종교적인 거, 거룩함, 그것들을 누리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여기서 살겠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셔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르르고 우리는 그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본이 될 만큼 우리는 거룩하게 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각 처에서 그 복음이 쟁쟁쟁쟁 울리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왜? 벌써 울려 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들이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한, 죄와 허물에서 구원했다는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 잘 지내냐고 물을 필요도 없대요. 내가 아무에게도 물을 필요도 없더라. 저희가 다 말하더라. 사람들이 다 말하더라. 너희가 예수를 기다린다고 말하더라. 너희가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더라. 우상의 삶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더라. 너희들의 믿음이 영접한 것, 그 시간의 기쁨과 감격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다 알더라. 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받은 도를 이미 전했기 때문이요. 이미 다 쟁쟁쟁쟁하게 알려냈기에 이제 더 이상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렀고 우리의 삶은 변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만족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복음이 적어도 이 인천 지역 곳곳에서 쟁쟁쟁쟁 울리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울려야 되는 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왔으니 우리끼리 그냥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울려야 되는 복음이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일, 구제하는 일, 그 일 하면 된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되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건 너무 촌스러워요.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린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는 세상에 해야 될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들에게 연탄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사람들 돌봐주고 싸매주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라고.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복음이 곳곳에서 그 말씀이 쟁쟁쟁쟁 울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복음만 전하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알았으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해요. 개인 전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다짜고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내용, 전해야 될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로 복음이 쟁쟁 울리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교회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그런 곳만은 아니에요. 어떤 곳이요? 가기 위한 곳이요. 저곳에 쟁쟁쟁쟁 울려야 됩니다. 구역은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안으로 굽어져 들어가는 발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발톱이 펴져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죠. 인천 곳곳에 우리의 구역을 가져다 놓으셨어요. 구역마다 뭐가 돼요? 블루투스 스피커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울려 퍼져야 돼요. 복음이 울려 퍼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사 가신 분들, 교구가 바뀌어졌는데도 그냥 다른 교구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그쪽 교구에 다 가셔서 구역 다시 들어가셔요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우셔요. 잠 못 자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예수 믿고 처음으로 눈물 흘리기 시작하시는 분도 계셔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우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울지 마셔요. 울지 마셔요. 울지 마셔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르르고 우리는 그거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지역에 울려 퍼지게 하도록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반만 한 거예요. 교회는 복음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 위한 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조, 또 가기 위한 구조.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으나 또 세상으로 보내기도 하셨어요. 이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주셔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곳곳마다, 인천의 곳곳마다 복음을 울려 퍼지기 위한 스피커가 심겨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스피커들이 정말로 블루투스처럼 전파가 갈 거예요. 거기서 크게 울리시고 쟁쟁하게 울리는 그런 구역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밖으로 저곳에서 복음이 쟁쟁 울리게 하려는 건지, 그거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건 거룩하게 만들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거룩해지겠죠. 악을 행할 기회가 없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맨날 1년 365일 매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만 있는데 악을 행할 기회가 별로 없으시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닌가? 목사님 별 얘기를 다 하신다. 교회 오지 말란다. 우리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겠죠. 교회가 정말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라면 여기만 머물러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갈 데가 없는데. 왜 갈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고,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는 거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 이제 들어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셔. 교회 왔을 땐 뜨겁게 예배하셔. 그리고 정말로 주가 보내신 그 보내심의 순종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내가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더 많이 기도하셔요. 가정에서 더 많이 예배하셔요. 왜? 교회 와서는 그렇게 주구장창 예배하시면서 집에서는 예배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왜 없습니까? 위로받을 사람은 거기 있어요. 근데 내 집에서는 예배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는 주구장창 예배하면서 가정에서는 예배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덜 예배해야 된다면 덜 예배하셔요. 매일 나오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려고 몸부림치셔요. 구역에서 함께 이웃 사람들과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요. 몸부림치시고 그것 위해서, 그 소명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셔요. 내 일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셔요. 직원들, 내 사랑하는 직원들, 같은 동료들, 내가 전도하고 거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시는 거 그 일 하셔요. 여기 와서 늘 예배하고 내가 여기다 뭘 싸는 게 아니. 걱정들 하시죠. 목사님 너무 심하시네. 그러다 성도들 교회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주님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배해야 될 때는 올 거예요. 와서 뜨겁게 예배할 거예요. 그래야 더 뜨겁게 예배하고요, 더 전심으로 주를 찾고요, 그리고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더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순환이 돌아가야 돼요. 모이고 그리고 또 흩어질 거예요. 모이고 그리고 또 다시 갈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 예배하고 또 뭐 할까요? 우리는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점점 더 아름다운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이제껏도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로 왔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의 꿈을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전도하는, 어쩌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전도하는 교회의 비전을 품어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능하고 아버지 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자리 잡은 이곳에 복음이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함께 격려하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